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정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고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옵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바이러스 전염병에 걱정과 영과 육이 약하여 이곳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길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의 뜻을 쫓아 주의 기뻐하심 따라 행하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게 하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을 속히 지나게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을 당해 힘들어하고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어 힘주시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법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된 우리는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여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을 지켜 주 앞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는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모두 기억하시어 은혜의 담비 내려 주시옵길 원하며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 용납하여 주시옵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행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시옵기를 우리가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김포중앙교회도 은혜 베푸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가족들에게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3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무엘상 29장에서 사무엘하 17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특별 새벽 기도에도 저희가 모이기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특별히 총회에서 이번 주간의 고난 주간 새벽 기도 영상을 동일하게 우리 교단이 12,000교회인데 모든 교회가 이번 주간은 다 그렇게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일같이 새벽 30분짜리 예배입니다. 30분씩 동안 그 예배와 기도와 설교가 있는데 매일같이 그 보시면서 함께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들어가면 링크가 홈페이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그저께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다시 나간 대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또 더 연장한다 이렇게 발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18일까지는 저희가 기존같이 주일 오전 예배만 하고 다른 시간들은 잠정 중지한 것으로 공지가 되었죠. 그런데 19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함께 예배를 좀 순차적으로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일정들은 저희가 공지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주일 식사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가 시작되는 그 주간부터 주일 식사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식사나 이제 다른 것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상황들을 좀 보시고 교회 공지되어지는 내용들을 구역을 통해서 서로 확인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구역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만 여러분들 구역을 통해서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또 믿음으로 잘 서 있는가 어려운 일은 없는가 잘 돌아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일회용 그 마스크입니다만 그 덴탈 마스크 그것도 괜찮은 마스크예요. 그거 이제 그 시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손 소독제 이번에 또 100개 정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오갈 때는 꼭 우리가 잘 쓰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서로 잘 하니까 그런 부분들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낙헌 예물 적립된 것은 10만 5,850원 3.89% 집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어요. 한금리 권사님 아들 조승희 군 결혼인데 좀 뭐 이렇게 어수선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또 주례를 가서 하게 되었고요. 인천에 있는 송도 라마다 호텔 예식장에서 토요일 날 오후 4시 20분에 진행이 됩니다. 주보에 5일 날짜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돌아온 토요일 11일이 되겠는데 함께 하실 분들 교회에서 3시 10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또 어수선한 때지만 여러분들 함께 또 보시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만 마찬가지로 그냥 오전 예배만 부활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부활에 대한 감사는 변함없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경기 쌀 백화점 권여성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찬양하며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고난 주간 이번 주간인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런 시간들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고난 주간을 경건하게 한 주를 보내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서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총신, 기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기를, 이웃을 위해 사랑하며 거룩해지기를 원하며 노력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자녀 모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손길을 붙들어 두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주왕의 식구들의 가족들의 삶을 지켜두시고 일터를 주장해 주시고 또 혼란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또 우리의 삶과 일터와 생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왕의 식구들의 삶에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두시고 특별히 혼란의 때에 무탈하고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무탈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또 예배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자신의 정체를 감추지 않을 것이다. 그 모습을 과감하게 드러낼 것인데 그것은 마귀가 형상을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 두 명의 조력자가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됩니다. 이들은 마귀가 마지막 때 자신을 대신해서 드러내게 될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존재들인데 이것을 보니까 삼위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해서 패러디한 그것으로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데 마귀가 성부 하나님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을 모방하게 하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성령을 모방하게 하는 이런 마귀의 삼위일체가 마지막 시대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보셨던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이 바다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세상의 한복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하나의 짐승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이렇게 무작정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귀가 그를 세우게 되겠죠. 그런데
그에게 준 그 권세와 그 권한과 힘을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은 권세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의 바다에서 올라오게 돼서 등장해서 이 세상의 패권을 거머쥐게 될 이 존재가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속이 짐승 같아서 요한은 그 사람을 가리켜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우리가 정체가 드러납니다만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 속이 짐승과 같은데 그 짐승과 같다는 표현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표범 같고 그리고 또 곰 같고 그리고 또 사자와 같은 그런 그 맹렬한 그 야수의 그 심성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의 패권을 주장하게 되는 그런 적그리스도로 그가 이제 마귀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마귀의 화신 같은 존재가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라.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세계의 패권을 쥐고 나타나는 강력한 권세라는 사실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이 분명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마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 같은 이런 사람으로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것이 세상을 발칵 뒤집는 뉴스거리가 될 거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 땅이 그를 이 땅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주권자인 것처럼 받드는 계기가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자, 과거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도관의 박태선이 그리고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이가 똑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죽고 난 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모방 범죄의 하나죠. 일종의. 당시에 네로 황제도 자살을 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퍼져 있었던 소문은 뭐냐면 그가 3일 만에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기적 같은 능력으로 죽었다가 다시 산 자로 자처하게 되는 그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도 신으로 추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추앙을 받는 그가 나타날 때 그는 진짜 신도 아니고 그리고 구원자도 아니고 주권자도 아니고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기적과 이런 것들을 포장한 가짜요 속임수로 나타나게 될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체를 그렇게 먼저 제시를 했어요. 두 번째는 공공연하게 이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교회를 비방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는 숨어서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조심하거나 숨기거나 돌려서 말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조차 깜짝 놀랄 정도로 과감하면서도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과 교회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을 단행하면서 교회를 적으로 순식간에 돌려세울 것이다. 그래서 사회의 원수로 만들고 나라의 적으로 만들고 온 땅의 대적자로 교회를 몰아세우면서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등에 업고 교회와 싸우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지워지고 없어져야 될 마지막 존재가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정사정 없는 짐승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들 것이라는 그 증거를 요한 사도가 제시했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 사실 교회를 한 번에 삼킬 마귀의 이 대역습 사건은 이미 실패를 했다 그랬죠. 그러나 자신의 분노를 쏟아놓기 위해서 세상에 수많은 귀신들을 풀어놓았는데, 그런데 이 곳곳에 퍼져 있는 수많은 귀신들이 사실은 성도들의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들을 마비시켜버리고,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이미 세상으로부터 세뇌를 당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었다. 사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는 최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미 세상은 교회를 집단 감염의 온상처럼 변질시켜버린 그런 언론의 세뇌가 통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아니면 가족들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나 감시를 하고 보고를 하고 또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불행한 것은 당연한 것처럼 순식간에 번져버렸다. 자, 그러나 아직은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스스로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여길 시간은 아직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이제 작은 학습의 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를 질병의 원인으로 돌려 세우는 이런 그 방식들이 만일 이것에 마귀의 그 계략이 만일에 숨어 있다면은 마귀는 아주 세상 권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겠죠. 다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은 더욱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거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뉴스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인터넷 공간 안에서 사용되었던 그 N번방 사건, 박사라는 아이가 잡혔어요. 여기에 연루된 사람만 수십만 명이 넘는 것으로 들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인터넷상의 성착취의 그 주범들이 주로 10대, 20대의 젊은 층이라. 왜곡된 성문화, 심각한 범죄 현장들이 인터넷 공간 안으로 숨어들었어요. 인터넷에 익숙해져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빠져가면서 선과 악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거예요. 만족과 쾌락과 기쁨을 얻는다면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판단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도리어 남의 고통과 아픔을 즐겨버릴 수 있는 그런 마귀적인 그런 생각들이, 짐승 같은 그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대다수의 심리를 보면서 저는 아직도 그것이 우리나라의 희망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마귀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짐승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이 한국 사회가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처벌을 마땅히 여기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왜냐하면 악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선은 격려를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한국 사회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이 선한 영향력 아래 있구나, 아직은 희망을 우리가 갖게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또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 던져진 동성애라든지 트랜스젠더라든지 낙태라든지 호적을 변경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그 크고 굵직한 사건들이 툭툭 던져놓았어요. 지지하는 분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방관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를 대다수의 침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러지 그런 것들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빠져들고 그리고 성전하는 수술을 받고 호적을 고쳐버리고 그리고 동성애 부부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아마도 세상은 법적으로 남자를 여자로 고쳐주고 여자를 남자로 고쳐주면 다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법은 고쳐가지고 허용해 줄지 몰라도 내면의 본질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본질적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들을 막으려 한다면요 그들은 목숨을 스스로 끊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이런 사태들은요 걷잡을 수 없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난망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큰 염려는 그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들을 지지해주는 강제적인 수단과 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협력을 하고 우리가 올바른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만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서의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선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모든 것을 바쳐야 되고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당연하게 처벌을 받는 것에 우리는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선한 영향력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최소한의 표현이 뭐냐? 그게 투표예요. 민주국가에서는 투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나가서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도 그러니 중요한 것은 반성경적인 것을 지지하거나 악을 조장하거나 선한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그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는요 잘 생각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서 그렇게 해버리면 등에 비수를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방식은요 마귀의 조력자로 등장하게 될 두 짐승의 정체들을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가지고 세상의 정치 권력을 얻어낸 한 모델인데 과연 그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런 권력을 쟁취할 것인가 이것을 얻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날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될 때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억압과 통제 아래 이 교회를 몰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요한 사도가 제시를 하면서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네로 황제부터 시작되었던 이 교회의 억압과 통제가 사실은 여러분 로마시에 불났던 화재 사건으로 시작된 건 아실 거예요. 그 명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화재 사건은 다 드러났을지라도 핍박과 억압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300년 가까이 교회 위에 짓눌려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무도 그 시간 동안에 교회를 지지하거나 편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상기시키면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역사의 아픔들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이렇게 재등장할 것이다. 그 경고가 사실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또 하나의 짐승은 마귀의 삼위일체의 한 축을 이루는 땅에서 올라온 또 하나의 짐승인데 욥기에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의 이름이 나와요. 이 베헤못은 그 당시에 애굽의 신으로 추앙하던 짐승 가운데 하나인데 하마를 가리킨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리워야단은 악어와 같은 수생 동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둘 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상징으로 알려진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들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이미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니오 야단처럼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등장하는 짐승으로, 그리고 베헤모처럼 땅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이 거짓 선지자를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이제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정체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거룩하지 못한 이 영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짓 선지자로 이 정체를 밝혀나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의 권력으로 마귀를 강제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미혹을 한다면, 이 거짓 선지자는 말과 행위로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설득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처럼, 그런 그 어설픈 모방의 패러디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요, 이 땅에서 올라온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그 모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이 거짓 선지자로 정체가 드러나는 그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탈을 쓰고 그가 선지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사실은 사악한 모방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겐 더 치명적이에요. 요한이 제시해 놓은 실체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어요. 겉보기에는 참 좋은 신자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은 용처럼 한다 그랬어요. 그 용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지금 마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 사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해 주신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그들은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구별이 어렵지만 열매를 보면 그들의 실상을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땅에서 올라온 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를 밝혀주고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 했죠. 그러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이 패권을 쥐고 등장하게 되는 무한한 정치 권력자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세상의 권세자라, 그렇게 그 실체를 공개해 주었는데, 말해 주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나온 이 거짓 선지자는요, 성령의 은사처럼 보이는, 능력처럼 보이는 그런 기적들을 행한다는 게, 이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 표적을 가지고 등장할 존재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 12절과 14절에 보니까 그가 적그리스도에게서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적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될 이 세상 한복판에서 튀어나오는 그 짐승 같은 그 존재는, 이게 마귀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세상 최고의 권력자로 등장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그가 신처럼 행세를 하고 세상의 주권자처럼 행세를 하게 될 것이지만,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그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수가 육능력인 것을 살펴봐라. 그는 절대로 신이 아니요 주권자가 아니다. 그것을 요한 사도는 육능력이라는 숫자로 그 정체를 드러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기독교적인 제국을 세우는 겁니다. 국가 권력의 힘으로 기독교적인 생각과 행위 자체를 말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보셨던 대로 마지막 시대에 남는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말할 때 인내와 믿음을 가진 자라.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계명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가슴속에, 심령 속에 증거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만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마지막 최후의 신자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땅에서 나온 짐승이 어린 양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요, 그가 교회 출신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교회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고 교회를 쳐부수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특징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알고 교회를 알고 성도들의 속성을 어느 정도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무참하게 고발 고소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 보면은요, 자칭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은요 성경을 잘 알고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때 그런 그 전철을 그대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와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그에게 붙어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3절에는 그가 행하는 이적의 한 단면을 말해줍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표적을 행하느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기억하신다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갈멜산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가 내놓을 수 있는 패러디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기가. 자, 그런데 요한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그 능력을 보일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성령의 기적도 아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늘의 불 사건이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앞당기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하늘의 불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능력인지 사실은 그 실체는 우리가 나중에 달라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늘의 불 사건과 같은 그 엄청난 표적 사건을 만들어내면서 두 개의 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데,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로 일컫는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우상이 생기를 받아가지고 살아있는 생물처럼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여기저기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각처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적그리스도를 각처에서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사 참배를 하는 것이 일본에 있는 천황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건데, 자, 그런데 이 사실에 요한은 하나를 덧붙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하늘의 불사건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 터닝 포인트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앞선 구절에서는요 머리 하나가 죽은 것 같았다가 살아난 존재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 더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났다는 이 말은요 테러를 의미해요. 해석적으로 그래요. 해석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테러에서 기적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온 세상을 덮는 엄청난 뉴스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난 이후에 누구도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철저한 보안 가운데 통제를 하면서 이 적그리스도는 땅에서 올라온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경배를 대신 받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 자, 우리가 주목할 일은, 그래서 이 하늘의 불 사건이
어떻게 온 세상을 우상 숭배 가운데로 밀어넣는 근거가 될 것인가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불사건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 저는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재앙 같은 이런 사건들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이 하늘의 불사건은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혼란을 잠재우는 강력한 명분이고 수단이 될 거라는 그런 암시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온 세상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등장하는 것이 하늘의 불사건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설명 어떻습니까? 만일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19가 세상을 온통 덮을 때, 온 세상을 덮고 있을 때 이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들이 혹시 나온다면, 그래서 그 방역을 위해서 도시를 폐쇄하고 가정에 억류를 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수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가 지금 약간씩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런 정책들과 방식들이, 이런 것들이 세상에 소통되는 유일한 통로로 삼을 때, 예를 들면 식량을 통제합니다, 병원을 통제합니다, 경제활동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 말은 코로나19가 하늘의 불사건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패권을 쥐고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세상의 방식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대한 흐름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 가능성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우상이다. 그 우상이 사람처럼 행세를 하고 말하는 우상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이 우상을, 그가 만드는 그 우상들은 손으로 만든 우상 덩어리는 아닐 거라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서 만들어 놨던 그 신사 참배를 강요했던 그 신사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하나의 정책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강력한 통제의 수단이 되는 법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행정명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될 수도 있고, 매스미디어나 언론이나 TV와 같은 수단이 우상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TV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시대가요, 이제 농담이 아니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TV에서 말하는 것은요, 성경보다도 더 많이 신뢰를 해요. 무엇이 말을 전달해주는 우상인가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되겠죠. 그러나 우상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의 그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를 금지당하는 그런 위험에 처해가지고 네로 당시의 그 로마보다도 더 짐승 같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그 경고가, 그게 666의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666은 빈부노소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오직 이 표를 가진 사람만 매매할 수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서운 통제와 권력의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매라는 이 단어 속에서 식량 배급의 한 단면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마스크 하나 제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몇만 배 더 강력한 그 통제와 억압의 수단을 가지고, 패권을 가지고 식량 배급을 통제한다면, 그러면 이 매매 사건은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도 있어요. 그게 우상을 숭배하라는 지시사항이었어요. 그래야만 살고 그래야만 인생의 해답이라는 통제 사건으로 이 666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세상의 해답이고, 신이라는 너무도 막강한 그 권세 아래 세상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신처럼 하늘의 주권자처럼 행세하지만, 그러나 그는 신도 아니요 하늘의 주권자도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덮어져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도 아니다.
그는 도리어 짐승이요 사람일 뿐이다. 그 숫자를 봐라. 그 이름의 수가 666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666이 컴퓨터의 바코드라고 수십 년 동안 주장해 왔어요. 또 최근에는 사람의 몸에 칩을 심는 베리칩이 이 666이라는 그런 말들을 해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려서 666은 그런 거 아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666은 눈에 보이는 그런 표식이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 666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666이라는 표식을 가지고서 온 세상을 통제하게 되는 그 인식표가 666인데,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는 그가 신이 아니고 단순하게 사람이요 짐승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식으로 요한 사도가 666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신처럼 여기고 주권자처럼 따르고 경배를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암시예요. 왜냐하면 그 역시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요한이 숫자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를 전달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영적인 표시가 성령의 인치심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거짓 선자를 따라가면서 이 마귀를 경배하는 이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그들을 가리켜서 내면의 666의 표를 가진 사람으로 인침 표시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마귀가 지금 성령의 인침 사건의 패러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666 마귀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이것은 내적인 신앙 고백이라 그랬는데 마귀에게 충성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확실하게 확연하게 갈라질 겁니다. 누구에게 신앙 고백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문제가 666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런 666의 사건들이 단순한 신앙의 문제를 넘어가지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통제와 억압의 수단으로 이 세상 속에 들어올 때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인 추방이 일어날 거예요.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매매가 금지되는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이 계시록에 기록되는 그 당시에 이미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었던 그 상황들을 다시 내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로마 시대의 강력한 법과 그 엄청난 권세 앞에서도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살아가면서 물고기 표시를 그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표시를 땅에 물고기 표시를 그려가면서 서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땅속 카타콤의 무덤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시신들과 함께 옆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당시 세상은 여러분 로마 황제들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 사도는 그때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제시해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666의 화신을 네로 황제에서 찾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로의 헬라어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 이름의 숫자가 666이 됩니다. 반면에 라틴어에서 히브리어로 옮기게 되면 616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초기 문헌을 보면은요, 666 대신에 또 616으로 기록된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갖고 있으면 매매를 금지당하는 사건들을, 아픔들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금지되어지고 발각되면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 시대의 모습들이 마지막 때에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 그게 적그리스도의 666 사건인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서 오늘날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민주사회와 자유국가라는 이 개념들이 오늘날 이 얄팍한, 그렇게 무섭지도 않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동시에 통제를 당하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든지 법을 만들거나 행정적인 절차나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은 지금 벌써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세상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법이나 규례를 만들어서 아니면 명령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론이나 매스미디어 같은 영향으로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마지막 시대가 우리에게서 조금씩 학습되고 있다는 사건들을 느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자,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우리도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마귀가 세상을 통제하려는 마지막 시대의 수단들을 저희가 보고 있어요. 마귀는 결코 한 번에 교회를 삼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 생각들은,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사건들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두 조력자를 만들어내면서 마지막 카드를 내놓았다. 그게 하나의 세상의 정치 권력으로 상징되어지는 강력한 패권을 지닌, 다시 말하면 권력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킨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세상은 대부분이 투표로 권력자들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누구를 뽑고 누구를 투표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성은 갈수록 더해질 겁니다. 어쩌면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뽑아 세우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늘날 갑자기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거짓 선지자로 일컫는 땅에서 올라온 존재였죠. 그가 교회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마귀와 권력자에게 영혼을 팔아서 자신의 권세를 챙기는 거대한 영적인 배신자인데, 그런데 하늘의 불사건이 이 엄청난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그런 표적이 된다 그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주목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언론과 뉴스의 주목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그가 등장을 하겠죠. 문제는 그가 적그리스도에 수하여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세상을 통제하려는 666 사건의 시작이 된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도 그가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는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적절하게 유효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책임지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요한 사도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는 주제는 그러니까 두려워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차라리 맞이하는 게 더 낫겠지. 그리고 그날이 피해가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소극적인 메시지도 아니었어요. 도리어 이런 날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그 다음은 14장의 기록처럼 14만 4천이 실현되어지는 거룩한 시온산의 사건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니 이 강력한 권세자로 보이는 이 666 짐승의 실체는, 요한 사도가 666이라고 말한 것은 신적인 완전성을 표시해주는 777, 그 당시에 이건 유대인들의 암호입니다. 그것을 비교해보면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짜 권세고, 그리고 또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표기하면요 888이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좀 장난스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이 암호였고요,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 666은 신적인 완전성으로 표현된 777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888,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짐승이 세상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대하고 커 보이고 저항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거기에 굴복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봐라,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인간일 뿐이다. 그래서 그 수가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요 666이다. 그러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관점들은, 우리가 어디 시대에 있든 간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지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멀지 않았구나. 그것이 이제 다음 장에서 만나게 될 14만 4천의 시온산에 서 있는 거룩한 영광의 모습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켜나가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또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무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백성다운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건지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 길을 가신 고난의 이 주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피로 구속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털을 잡는 곳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믿음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의 요한 사도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가르쳐준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적그리스도 같은 그 시대의 아픔들을 이미 그들이 경험을 했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예수의 증거를 갖는 그 일에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음을 기억하며 확실한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며 정말 동일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합격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합격자가 되어 어린 양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진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께만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의탁합니다. 우리 주왕의 식구들을 무탈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혼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지나갈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그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배치하고 다시 재배치하시고 다시 세상을 재배정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권자의 손에 붙들린 합격자가 되어 힘을 얻는 그런 희망의 날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리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지켜주시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을 힘주시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선교지와 또 개척된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 조왕의 식구들 정말 무탈하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도 지혜를 주셔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나갈 것인가 코로나 이후의 사태를 바라보며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로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헌신을 다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무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만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와 목된 내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된 내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